어떠십니까? 내가 제자리에 서 있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저 말을 듣고 지금 자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밥 안 줄 거야. 밖으로 새지 말고 곧장 오라. 새까지 하나 둘 셋. 오빠 밥만이라도 닮아라. 너 바보야. 그것도 모르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왜 그렇게 게을러? 난 너 하나 보고 사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오늘 이런 내용들의 저 씨앗이 저 아이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지금 자라고 있고,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치인이 되어 있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이 꼬라지, 이 형편인 줄 압니다. 오늘 제목이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오직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유일성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참 부모의 저 말은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음 없는 자의 말이 되겠지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 하면서도 사실은 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복음 예수는 그러셨다 하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 둘 셋 세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너만 보고 산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을 모르는 자의 말이겠지요. 유일성이 뭔지 모르면서 지금 자식을 잘 키운다고 우리가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뭐 집에서 공개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재창조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결단코 재창조의 축복은 저 배경 속에서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그림에 불과할 줄 압니다. 오늘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이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칭찬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격려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저 갖가지의 저 씨앗으로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그렇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삶입니다. 어떻든 이들의 삶이 오늘 성경에 볼 때에는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은 남편 이름이 보통 앞서 나오는데 성경에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항상 아내 이름이, 이 브리스길라 이름이 항상 앞서서 나옵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이들 네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으로서 아마 귀족 출신인 것 같아요. 따라서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노예 신분인 것 같아요. 이거 전혀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재창조의 축복 속에 지금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안 맞는 것인데 노예와 귀족이 함께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머지않아서 그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큰 재벌로 오늘 이들이 했던 직업이 무엇이냐, 천막 만드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처음에는 뭐 몇 개 이렇게 만들었던 조그만 소규모의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에게 복을 주는데 재벌의 복을 주셨어요.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이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된 신앙인은, 참된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몇 주에 걸쳐서 말씀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의 걸음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이 없다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길을 안다면은 그 걸음이, 그 여행길이
정말 행복한 걸음이고 행복한 여행이 되지만은 지금 어디 가는데 길을 알지 못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돌아가고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 나중에는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신경질의 여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생 살면서 답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은 더 큰 복이 없는데 바로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답이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입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은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하나의 과정이지 반드시 그 어느 날 상상 못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속에 있는 너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어릴 때 말입니다. 저 밑에 동생으로서 늘 구박만 당하고 이랬던 친구지만은 노예로 감옥소에 죄수로 살았다 할지라도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는데 한 나라를 움직여 전 세계를 살렸던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 목동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 아들, 8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저 들판에서 늘 양과 더불어서 잠자고 그렇게 이슬을 맞아가면서 살았던 저 인생이었지만은 어느 날 어릴 때에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계의 왕으로, 다윗 왕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아주 작은 이 모습에서 자랐단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꺾지 못하는 사탄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다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인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분입니다.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을 살게 하는 답을 가지고 살리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난 자가 바로 누구냐? 참된 신앙인이고 참 성공자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오직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알려주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세상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 오는 날 뭔데 교회 가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이루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미래가 보여지고 비전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들이 앞서서 오늘 이 현실 속에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유일성의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유일성입니다. 원 앤드 온이라 했잖아요. 오직 가운데서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란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저런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아마 달라질 게 들겠어요. 우리 지금 신학원에 청소년 신학원에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대구도 있고 포항도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삶이 사실은 가정에서 주변 환경 속에서 저렇게 자랄 것입니다. 저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대통령이 되어지고 어느 날 법무부 장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과연 행복하겠나 말입니다. 과연 나라를 살리겠는가? 점점 어려워지지요. 복음을 가진 자는 양보할 줄도 압니다. 포기할 줄도 압니다. 희생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날 더 큰 것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 미래를 살리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미래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영화가 지금 언제 있었는지 지금 군데군데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말입니다. 한숨만 걱정만 가득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의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게 되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가 오직 복음입니다. 유일성의 비밀 속에 있는 자입니다.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느냐? 어느 날 갖다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9월달 학원 메시지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마 이런 내용으로 배울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이걸 몰라야 되느냐?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있음이 참 축복이다. 이번에 저 아까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그 강사단 합숙 훈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고 장로들이 많고 우리 참 뭐 많이 있는 데 가운데서 어떻든 저희 가서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는 것도 참 기쁘고 참 복된 자리이지만은 방 배정 속에서 방 안에서 이제 4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포럼을 쭉 나누었습니다. 보니까 저보다 연세가 연만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72인데 정교해 보이더라고요.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학교는 보니까 제 후배 정도 되겠는데 학교는 늦게 신학을 늦게 하셨는데 목회를 참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또 저 전라도에 또 목회에서 목회하시는 또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참 후배인 젊은 목사님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방배정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1세대의 목사님들을 한 3명 정도, 이제 2세대의 젊은 목사님들을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에서 포럼도 나누고 이렇게 하라고 방배정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참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던 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일들, 앞으로 또 나름대로의 계획들 이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다 누구냐? 마가다락방에 그 체험을 하신 목사님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댔습니다. 제 창조를 알기에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는 말입니다. 그냥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은 잡혀요. 저 베트남에서 오래전에 그 둘리안이라는 그 과일 있잖아요. 냄새 많이 나는 거. 그거를 호텔에서는 못 먹거든요. 호텔에서는 아예 그걸 못 가지고 가게 합니다. 온 이 호텔 이게 뭡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마치 우리 저기 된장 가지고 가면 된장 못 가지고 하듯이 이 둘리안도 그 방에 못 가지고 호텔 실내는 못 가지고 가게 만들어요. 그 첫날은 아주 조심스럽게 가지고 딱 숨겨 가지고 갔는데 둘째 날은 말입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이 생각 없이 그 비닐봉지 담아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뒤 흔들어 버리는 거라. 흔들이 말입니다. 이 냄새가 안 납니까? 그만 잡혀 버렸어요. 쫓겨나 버려서. 쫓겨났어. 그걸 이제 먹어야 되겠는데 바깥에 쭈그려 앉아 가지고 그 먹고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났는데 아무나 못 가는 장소예요. 이게 검정령이 내려 가지고 가면은 잡혀요. 가면은 지명수배가 되어지고 가면 요즘 인물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가 완전히 다 막히게 되어버리는 이런 장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앞으로 자식들의 미래가 없어요. 내 삶의 현실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직장도 다 뺏기게 되어지고 사업도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런 현장이 예수 믿는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장소에 가면 안 되는 장소에 120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모였습니다. 당당하게 모였습니다. 담대하게 모였습니다. 힘이 넘치는 가운데 모였습니다.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만이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이거는 말로도 알 수 없는 평생 지금 태어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힘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두렵지 않고 말입니다. 미래가 보이고 답이 나오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면은 지금 오늘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지금 다 포기해버리지요. 로마에서 온 산업인들 그 중직자들입니다. 저 로마에서 유대인들로서 흩어진 자들이지요. 오늘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대인인데 지금 로마에 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부인은 로마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서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살다가 어느 날 로마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왜? 신분이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귀족 신분이 아니고 천하대 천민의 그 신분,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이 남자가 로마의 귀족하고 이 부인하고 같이 사는데 무엇인가 뭐 잘못 보이는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십니다. 쫓겨나서 간 곳이 고린도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오늘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로마에 있을 때에 왔던 것 같아요. 그건 로마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로마에서 온 이 중직자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이들의 얼굴이 정말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나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결론나는 이런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답이고 중요한 것임을 알았던 이들 산업이었습니다. 아무리 산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산업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것, 아무리 내 통장에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못 산다는 것, 아무리 내 고객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인가 돌아왔으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못 사는 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에게는 답이 나왔습니다. 괜찮다.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저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이라. 더 나가서 여기에 3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120명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군데군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말씀 앞에 막 무릎 꿇게 됩니다. 이들이 세계 복음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생명 걸고 덤벼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로마 군대들이, 로마의 정치인들이 핍박하고 잡아간다 할지라도 이들을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결론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내일을 알았기 때문에, 내일보다도 그 다음 날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재창조의 축복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없지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마가다락방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자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참 어리석은 분들이나 아니면 참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또 어디에서 이상한 말 들어보면 말입니다.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져요. 최근에도 또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 또 이런 아픔이 또 생겨요. 아픔이지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이런 성도가 교회에 있고 이런 성도가 그 지역에 있다면, 그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는 복된 나라인데, 그 나라는, 그 지역은 참 복된 지역인데,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이 길로 한 길로 가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됩니다. 왜? 반드시 재창조의 시간표는 있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입양아 아닙니까? 저 히브리인으로서 저 애굽에 그 왕가에 입양되었던 그 남자입니다. 한때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을 살리고 왕 앞에 당당해서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정말로 언약이라는 이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약속, 그리스도를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총회장님한테 입에 그 얄팍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총회장님, 옆에서 식사 같이 하면서, 목사님이 이게 총회장 되시니까 우리 교단이 총회가 든든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아양을 좀 들었어요. 이거는 아양이에요. 우리 총회에 누가 계시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총회를 잡아주시는데, 그냥 인사적으로 말입니다. 인사적으로 총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총회의 총회장이 되셨으니까 우리 총회가 든든해 보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인사적이지,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을 도왔다기보다도 전도자를 도왔다 이 말씀입니다. 전도자를 도왔다는 거.
전도자를 도와도 이 시대는 안 되잖아요. 야손 같은 사람이 전도자를 돕다가 잡혀가서 말입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회당장인데 한 지역의 유대 입장이 지금 뭡니까? 그 유지인데, 요새 말하면 뭐 소위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이 동네 깡패들한테 저 저자의 깡패들한테 잡혀가서 두들겨 맞았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어른이 말입니다. 왜? 전도자 도왔다고, 바울을 도왔다고 잡아가서 벌금을 매기고 때리고 이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야손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그 축복이 데살로니가를 살리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가정을 중심해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을 도운 전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놓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사업도 때로는 포기하고 전도자를 함께 다니면서 전도 여행에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전도자를 돕는다는 거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 경험으로 말입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이 복음서가 들어올 때에 우리 교단에서 노예에서 계속해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결론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는 내가 내 입으로 정죄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유 목사님을 내 입술로는 정죄를 못 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돌았었지만은 제 개인적인 신앙 양심에 내가 설상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서 목회를 못 한다 할지라도 목회를 안 하지. 전도자를 나는 배신을 못 하겠다. 저분이 이단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다. 그때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만은, 그래서 내 형제는 내가 좀 멀리 할 수도 있겠다는 거. 나를 키워준 목사님들, 나를 키운 교단, 나를 키워준 이 교회들, 내가 조금 지금은 좀 멀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전도자만큼을 내가 당신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랑하는 일은 아니고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오늘 이번에 아까 봤습니다. 한 190여 명의 인천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왔는데, 그게 이제 1세대 사람들이 한 4분의 3 정도 되어져요. 이제 2세대 젊은 이제 30대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한 그 가운데서 한 4분의 1 정도 되어지는데, 그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이 이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오고 지금 전 세계 전도 현장 속에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제 우리 이번에 몇몇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다음 주 이제 이달 마지막 날 베트남에 또 다녀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금년 가을에는 또 11월 달에도 다녀와야 되겠고. 어저께 카톡에 날라왔어요. 지금 베트남에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공안들이 지금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 지금 다 잡아간다면서 조심해야 된다면서 카톡에 날라왔더라고요. 베트남이 그래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이 자유롭게 지금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가면은 조심스럽게 그래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저 나라가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237 나라를 살리겠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지만은 계속 헌금이 지금 답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어느 날 시간표가 있겠지요. 기도하는 시간표에 있어서 온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동참 안 합니까? 이제 그런 말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보니까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분들이 돈이 많아서 1억씩 몇천만 원씩 그렇게 헌금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나름대로 마음을 두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237 세계 복음화 하는 데서 가지고 내가 은행에 적금해 놨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람 살리는데 더 유효하지. 이런 마음 속에서 아마도 이 정기 예금도 뜯어가지고 하고 그것도 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동참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억지로는 지금 하자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전도자를 도왔던 이 사람들이 뭘 봤느냐? 재창조의 역사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전도자로 인해서 에베소가 복음화 되어지고 빌립보가 복음화 되어지고 데살로니가 복음화 되어지고 말입니다. 저 골로새가 복음화 되어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데 로마도 복음화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도 너무 까마득해. 우리 교회가 처음에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았을 때에 정말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다시 한번 더 제2의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셨는데 뭐 예틀이 되고 셔틀 나왔는데 금년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의 예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금 틀 속에 있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안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거 깨버리는 말입니다. 일어나잖아요. 내 스스로 깨버려요. 누가 깨어서 하면은 괜히 상처만 받고 우리 이상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말씀인데 이 계란을 가지고 이 달걀이 지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대요. 그러나 남이 깨버리면 후라이가 된대. 그렇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병아리가 되어서 또 큰 닭이 되어야 되지 말입니다. 누가 와서 깨버리면은 정말 한 끼 그 반찬밖에 안 되어져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스스로 깨져 가지고 말입니다. 다시 닭이 되어서 또 알을 낳고 이렇게 또 병아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식주인이요, 동력자요, 친척이요, 수고하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보호자요. 이들이 말입니다. 뭘 받느냐 말입니다. 뭘 받기에 나는 보호자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뭘 받기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친척 같은 그런 위치에 서야 되겠다. 뭘 받기에 보호자가 참 뭡니까? 이 참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식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지겠는가? 전도자를 도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시원케 하는 자가 나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가 나옵니다. 전도자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전도자가 시원하게 참 목회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237에 여기서 큰 무엇을 합니까? 이제 우리 중대원에서 미자리 교회를 없애자 그랬잖아요. 오늘 오후에 목사님 메시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교단 안에 중직자가 한 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4만 명. 4만 명이 한 달에 커피 한 잔, 한두 잔 줄이면은 그 만 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만 원 가지고 하면은 4만 명이 4억이 되어진다는 거. 4억이 되어지면은 지금 한 달에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이 저 뭐 교회 3명씩 4명씩 앉아 있는 교회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지금 안 되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들을 돕자고 지금 하는 일들인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냐 말입니다. 사업을 가지고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도와준다면 그들이 얼마나 전도에 힘을 쓰겠는가. 이런 뜻에서 다른 교단에서 하지 않는 이 일을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 왜? 이것이 오늘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내 호주머니로 막 엄청나게 굴러 들어온다는 비밀을 알았어요. 이런 축복의 주역들이 재창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 복음의 주역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1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 살리는 데에, 생명운동하는 데에, 복음운동하는 데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전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뭘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가장 먼저 학교에 많은 학과가 있지만 신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목회자를 먼저 배출했습니다. 목회자를 배출해서 국내의 목회자도 만들지만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이게 미국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미국 나라를 저렇게 복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주역들로 서야 되느냐, 나라의 경제의 주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제자 배배의 축복을 주시랍니다. 보호자입니다. 여자이지만은 남자도 보호자 감당하기 힘드는데 여자가 온 교회 온 목회자들의 이 참 보호자가 되어지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이지요.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전도대회를 동참했는데 하나님이
재벌의 복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전쟁의 때라, 전쟁하는 시기라.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텐트, 천막이 전쟁터에서는 군인들이 잠을 자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이 텐트 장사가 되는데 완전히 막 군납을 하게 되는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부와 관계 어려울 텐데 오히려 어떻게 됐는지 국방부에 거기에 군납을 하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떼돈을 벌였단 말씀입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의 방법 같으면 안 되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술을 주셨는지 시대를 깼는지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단한 것이지요. 온 교회 식주인의 가위와 같은 이런 축복이 다 어딘가 재창조의 역사를 봤던 자들이기 때문에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재창조의 역사의 주역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저 농부였지만은 한 시대를 살리고 아람을 물리치는 이 일에 재창조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너는 게을러 하나 둘 셋 이렇게 자랐단다 할지라도 이들이 어디에서 복음 속에 자란다면은 언약 속에 자란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기에 결론난 가운데서 자란다면은 하나님은 이들을 요셉같이 재창조의 주역으로 반드시 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나라 살리고 나라의 근심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정말로 나라의 힘이 되어지는 그런 참 훌륭한 엘리트가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답을 가진 자입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갈등 가지 않도록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가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응답의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응답의 사람은 이제 무엇입니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주역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거쳐서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오직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유일성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재창조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참 감사하죠. 어제 우리 김보록 집사님 한번 병문안을 한번 가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후에는 태풍이 온다 해서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또 내가 내일 또 새벽 5시에 또 서울을 좀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내일 또 못 가겠고 우리 화요일 날은 또 화요 집회라서 또 못 가보겠고 이거 보니 시간이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어제 포항을 갔다 와서 지금이라도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이제 8번 이걸 했더라고요. 뭡니까?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참 얼굴이 참 좋습니다. 어떻든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오늘 26일 날 26일이죠. 26일 날 하고 이제 10월 16일 날 수술을 하게 된답니다. 참 잘 감당했지요. 우리 온 교회가 기대했던 그런 축복이 좀 있습니다. 모두가 항암 그걸 9번 하는 거 그걸 못 견뎌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8층에 있는데 1층에서 8층까지 계단을 늘 걸어 다닌다 그래요. 운동을 하는데 근데 좀 식사도 잘하고 말입니다. 다 그 잘해요. 그 이야기에서 집사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의술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의학도 좋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붙잡아 있어. 그러면서도 계단을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수술도 잘 되어지고 치유도 잘 되어진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에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은 그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이제 10월 16일 날 그 참 이제 그 수술을 이제 해야 돼. 이제 칼을 대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기쁨이요 참 즐거움인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재창조의 그것을 비전으로 앞당겨서 오늘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